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저희가 교회 절기로 따지면 오늘이 종려주일이라 오늘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종려주일과 관련된 또 예수님 고난과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눠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그냥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연속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교회의 어떤 절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은혜의 흐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나뭇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종려나뭇가지인데 종려주일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유대 민족,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요.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왕을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아이러니와 같은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이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11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총 12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느헤미야서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해 느헤미야서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날 신앙의 결심에 서명하라 라는 주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계약을 하신다는 거나 아니면 뭐 차를 구입하거나 차를 리스하시거나 차를 렌트하실 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시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문건들 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서명,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표기된 문서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것에 사인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죠. 문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 문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문서를 작성하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했고 또 문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이 문서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통해 계약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요, 쉽게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 내용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기 전에는요,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 사인이라는 게, 서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8절 한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9장과 10장에 대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 소위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살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러한 결심을 문서로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문서로 남겨요. 그리고 그 기록된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오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참회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결심의 내용을 남기고, 그리고 이 결심에다가 이제 민족의 대표들이 사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족 지도자 84인이 이 자신들의 결심한 그 문서에다가 서명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서명한 이 문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서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전히 부흥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결심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심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선언하고 또 그것을 내가 선언하고 사인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심이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결심에 내가 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약서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면 그 결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 또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에 우리는 결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여러분, 율법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들 형사적인 죄를 생각해요. 살인한다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것들만 생각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런 것도 죄이지만 성경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넓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죄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우리 삶의 표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죄악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흐름, 이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파괴 문제가 그래요. 지금 가정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라든지 집단 이기주의 문화, 그리고 여러분 그 파괴 문화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아방가르드라는 문화 아시죠? 이게 좋은 의미로 보면은 뭔가 좀 앞서가고 뭔가 어떤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굉장히 좀 앞서가는 그런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니까 삶을 파괴하고 내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 파괴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아방가르드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 데카당스라는 문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퇴폐 문화입니다. 퇴폐 문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 채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는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문화들. 그리고 각종 중독의 문제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성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각종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우울증의 문제들, 그리고 자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다 얽히고 설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제시하는 원칙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흥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내 삶을 결심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삶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인하세요.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명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결심이냐?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 살겠다고,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어지는 말씀, 10장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국제결혼을 금지하셨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롯과 보아스의 결혼 스토리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방인과 결혼한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났습니다. 국제적인 결혼을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문화 결혼을 무조건 반대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이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왕도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도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그런 경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의 부흥 앞에서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겠다. 그러한 다짐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그들과 모든 연을 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죄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신앙으로 쓰러뜨리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그런 죄된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포에서 선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선포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세속 문화와 그 영향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서 선포하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그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첫째 날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이제 이 한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러니까 이 창조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토요일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날 안식하게 하시고 그 토요일을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의 날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부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안식일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이 뭐냐? 결국에는 세속의 영향을 거부하고 세상의 영향을 거부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이 결심에 여러분들 또한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이 결심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심은 뭐냐? 헌신의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0장 32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0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뚜렷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바친다라는 단어예요. 바친다. 그러니까 32절 이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치겠다. 그 무엇을 바치느냐? 그 무엇을 바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역의 핵심적인 주체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포로로 살다가 왔으니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이 예물이 없으니까 생활을 이렇게 보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관리되지 않았고 제사장들조차 성전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저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심의 내용, 헌신의 서약이 바로 10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 중에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목회자도 어렵고, 그렇죠? 말하는 저도 어렵고, 또 여러분도 긴장하게 되죠.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신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왜 물질적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불쾌해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돈이나 헌물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 헌금을 드리며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영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은 물질의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헌금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헌금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10년 주기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급격하게 부흥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예배를 막 4번, 5번, 주일날 4번 예배를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해요.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데, 헌금 작정서를 이제 교회에 이제 작정서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헌금 작정서에 헌금을 내가 이제 교회 건축하는 동안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작정서를 쓰셨는데 300만 원을 쓰셔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붙이신 거예요. 3천만 원을 작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작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정서를 목사님이 보셨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3천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헌금 작정서를 봤는데 아무래도 0을 하나 더 붙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 300만 원 헌금 작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3천만 원으로 작정이 돼 있어요. 이거 저희들이 수정해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집사님이 한참을 들으시더니 목사님 저희가 그냥 작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죠. 그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내가 가진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현실을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있으니 다 작정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그만큼의 헌금의 양을 작성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더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더 하겠습니다. 그냥 작정한 대로 헌금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이 정말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그냥 그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건축될 쯤에는 자신이 작정하신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이 벌 수 있는 돈으로는 그 헌금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좀 좋은 데 회사 취직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면 내가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에 많이 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고쳐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내가 용돈을 절약해서라도 내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겠다. 내가 가진 것 절약해서라도 이웃들을 더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삶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남겼고, 그리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 결심,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의 결심, 그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그 문서에다가, 여러분 마음의 문서에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멋있게 사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명한 그 결심,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하시고 또 그 결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